제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갖다가 잘 나타내 줍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요. 간호사는 간호사의 복장이 있습니다. 학생도 교복을 입습니다. 요즘 교복은 학교 갈 때만 잠깐 입지만 과거엔 교복을 입지 아니하면 사복 입고 다니면 잘못하면 정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갈 때도 교복을 입고 갔고요. 놀이동산에 갈 때도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교련복이 있어가지고 교련복을 입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자율지도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자율지도 교사에게 걸리면 이름 적히고 학교 적히고 그리고 그 학교에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다음날 교장실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벌을 받거나 심하면 정학까지도 받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그런 장소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자율지도교사가 금방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 적고 전화번호는 학교로다가 연락이 오죠. 반 이름 적고 교사가 누구야? 교사도 다 알더라고요. 당시에 극장 갈 때는 혼자 가야 돼요. 친구들끼리 가야 돼요. 남녀가 같이 갔다가는 풍기문란으로 또 걸려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황금 구조복이라고 하는 옷이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이 황금 구조복을 갖다가 입으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세계화된 시장을 갖다가 만들려는 시도, 이것을 황금 구속복이라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황금 구속복이래요. 이 옷은 16가지 조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력의 축소, 규제 완화, 자유무역 등 16가지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16조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크기는 하나뿐입니다. 그러기에 입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안 맞아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그 진열장에 탁 나와 있는 옷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경제 효율을 갖다가 높이게 해주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옷을 갖다가 입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세계화의 옷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나라마다 옷이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계획경제라고 하는 두터운 털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북한은 주체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르의상을 갖다가 상징하는 국가사회주의, 이게 네르의상을 상징하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중국도 인민복을 갖다가 벗어 던졌습니다. 무엇을 입었다는 거예요? 황금 구속복을 갖다가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91년 인도 또한 네루 복장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이 황금 구속복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G7의 초청을 받아갈 정도로 아주 위상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세계의 질서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입었던 옷들을 던져버리고 너도 나도 이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이죠. 북한이 어려워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옷을 빨리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주체옷 그것을 빨리 벗고 이 황금 구속법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오는 세상에도 필요한 옷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빨리 갈아입는 나라가 선두국이 되는 거예요. 4차 산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빨리 그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세계의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왕이나 다른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러한 옷과 달랐어요. 그 옷이 더 화려하거나 사치스럽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입는 옷은 오히려 더 화려해요. 거기에다가 막 장식도 달고 거기에다가 뭐 금은보화 막 갖다 치장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만든 옷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 옷을 갖다가 사람들은 거룩한 옷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옷을 입으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뭔가 달라진 위험스러운 그러한 모습, 화려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옷이 아니라 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경외심을 갖다가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 옷이다. 그래서 그 옷을 보면서 백성들은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옷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옷은 세상 사람들이 지어주는 그러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든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옷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가 엮어서 그들의 몸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문화도 이렇게 달라지기 발달해감에 따라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각양각색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마다 그 옷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추운 겨울에도 얇은 그런 베옷을 입고 살아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민왕 때에 원나라의 그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 선생은 원나라에서 놀라운 광경을 갖다가 볼 수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한반도보다도 저 북단에 있는 아주 추운 나라인데 그들은 겨울에 보니까 춥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옷 속에다가 솜이라는 것을 갖다가 넣고 따뜻하게 겨울을 갖다가 보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은 목화라고 하는 것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솜으로다가 옷을 갖다가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고려 백성들도 저런 옷을 입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그는 돌아올 때에 당시에 수출이 금지된 이 목화씨를 어디에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붓대롱에다가 10개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 앞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10개를 심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9개가 다 죽어버리고요. 단 1개에서 싹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고려에서 그것을 갖다가 옷을 해 입기 시작함으로써 고려에 그동안 베옷으로 살던 그러한 가난한 백성들이 이 모카솜으로다가 옷을 해 입으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치와 허영심이 가득한 탐욕적인 모습으로 옷을 해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우리는 외향적인 면을 너무 중시해요. 포장문화, 사치문화 이게 아주 심해가지고요. 명품이 아니면 입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렇게 입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세계를 돌면서 거리 패션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인 스콧 슈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서울 여성들은 대담한데 마치 여자들끼리 경쟁하는 옷차림 같다. 경쟁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을 갖다가 일컬어서 매일 파티에 나가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옷 때문에 시끄러운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루에 옷을 3번 이상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외출할 때마다 옷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옷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패션쇼에 나온 모델도 모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옷도 무슨 시장에서 파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아주 명품,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그러한 옷을 그렇게 잘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는 참 부끄러운 남편입니다. 평생 제대로 된 옷을 제 아내에게 사준 적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생활이에요. 우리들이 제대로 된 옷을 갖다가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은 적 거의 없어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분은 매 순간 옷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에 비하면 그분은 다른 세계에 사는 분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옷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가니까 전에 교회 있던 교회에 목회할 때 보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서 옷장을 탁 열면서 왜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옷이 많은데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그냥 깨끗하고 보기 민망하지 않을 정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7절 말씀인데요. 부끄럽지 않을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화려하지 않을 정도, 꼭 화려하다라고 그렇게 화려하게 입지 않을 정도면 그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올 때 그냥 막 옵니까?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왕은 손님들을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갖다가 베풀어서 그들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임금이 그 초대받았던 그 자들을 갖다가 군사를 보내갖고 다 잡아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손님을 갖다가 초대하는데요. 이번에는
귀인이라고 돈 많다고 그런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초대하라 하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잔치에 초대를 해서 불러왔는데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왕이 흐뭇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잔치자리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나왔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예복을 갖다가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 초대했는데 예복도 입지 않고 와 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복 입지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벌거벗고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먼저는 흰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을 흰옷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옷. 그것을 입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는 구원의 옷임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옷을 갖다가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옷을 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옷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실의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떻게 옷 입으라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거룩한 옷을 입는데 그 옷이 5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5개 조각. 이게 아까 16개 조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개 조각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것이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은 5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옷을 입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옷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 옷은 사치나 화려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섬김의 옷이에요. 우리는 섬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옷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무수한 공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때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입고 나가면 사탄과 마귀가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옷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어느 나라에 새 옷을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단사들이 임금님을 찾아와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기한 옷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금은 그 옷을 나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제단사들이 이 신기한 이 옷이 있다고 말할 때에 왕은 그냥 마음이 너무 솔깃했어요. 제단사들이 옷감을 짜는 동안 신하들을 보내서 옷감을 가져와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옷감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그것이 잘 보인다고 임금님께 말을 했습니다. 임금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재촉을 했어요. 제단사들은 곧 만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침내 임금이 완성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단사들은 임금에게 옷을 입히는 척하고 신하들도 그것을 보면서 아주 칭찬하기가 일색이었습니다. 임금은 빨리 그 옷을 입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봐 그들도 왕 앞에 왕이 나타나자 모두 환호하며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왕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웃었고 임금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 왕처럼, 이 임금처럼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의 옷은 잘 입고 왔는데요.
혹시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와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본문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밤이 지나고 낮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낮에는 잘 보입니다. 헌할 때는 잘 보입니다. 자신이 벗었는지 입었는지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옷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덧 입는 겁니다. 위에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어둠을 몰아내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옷을 입고 오늘도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입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행? 멋진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세상 가운데 유행으로 퍼뜨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